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께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언약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동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법회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그 다음 15절부터 17장 나머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창세기 17장에 가장 많이 나온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란 내 언약이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표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표현이 계속 강조되고 있거든요. 2절에 너는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내 언약은 누구의 언약이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의 언약이 아니고 나의 언약, 내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표현이 계속 나올 거예요. 4절 보세요. 한번 밑줄 치시곤 해보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7절도 보십시오.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하십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누구의 언약을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너의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리켜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표현이 있었죠. 그때 처음으로 제사하면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건 믿음의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근데 여기 언약은 방금 읽으셨던 말씀이 있죠. 거기 10절 말씀 근거해서 할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할례 언약. 이건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합니다. 14절도 내 언약이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합니다. 계속 내 언약 표시하고 계시죠? 예. 그 다음 19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합니다. 이때 또 내 언약이라고 표현하시죠. 이때는 누구를 거명합니까? 이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로 이어진다? 이삭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보실까요? 21절 읽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십니다. 이상에서 17장에서 계속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표현은 뭐라고요? 내 언약.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언약.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주도하신 언약.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요. 누가 먼저 약속하자라고 제안해 오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는 겁니다. 보통은요. 약속을 좀 할 때 좀 더 당당한 사람, 좀 더 주인 된 사람, 주도적인 사람이 약속을 제안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그러셔서 이 언약 안으로 아브라함을 초대하십니다. 나중에 이 언약이요. 누구로 이어집니까? 예수님께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도 어떻답니까? 우리가 주도가 된 게 아닙니다. 누가 전체를 다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다 준비하셨습니다. 다 준비하셔서 우리를 그 언약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언약 이름이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맨 처음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우리가 많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기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만약에 하나님께 쌍방간에 좀 조건 좀 세워보 만나줘보자 한다면 우리가 좀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준비해 주시고 그냥 오신 겁니다. 더더구나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절에? 예, 99세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요? 89세입니다. 이때 정도 이 두 사람은 자손을 준다 그러는데 하나님 준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스스로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기 몸 상태를 압니다. 자기 아내 상태도 알아요. 읽어볼까요?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하나님께서 너뿐만 아니라 너 사라를 통해 태어난 자식을 통해서 자손을 이을게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이고 이 약속 안 이어지겠는데요? 싶은 거죠. 왜요? 자식을 이미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사라가 경수가 끊겼다라고 표현을 해요. 생리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여성이 생리가 없단 말은요. 몸속에 난자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난자가 없으면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죠. 너무 아브람도 나이가 많고 사라도 이미 생리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식을 사라를 통해 낳는다는 말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사라를 통해 낳은 자식을 통하여서 약속을 이어가리라. 내 언약을 이어가리라 하신 말씀할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진짜 여기 말씀처럼 웃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기 웃었다는 말이요. 여러분 웃음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웃음이라는 게 누군가를 보고 반가워서 웃는 웃음도 있죠. 너무나 반가워서 그렇게 웃는 웃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뭔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 너무나도 재밌어가지고 웃는 웃음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웃음들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그 아재 개그가 유행이라 그럽니다. 아재 개그가 유행이라 그러는데 그 아재 개그 듣고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어이없어가지고 웃는 사람도 있고요. 아재 그 듣고는 그냥 기가 정말 재밌다라고 그냥 큰 소리로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웃었다는 웃음은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웃는 웃음이었을까요? 이게 짜크란 단어입니다. 짜크라는 단어인데 이 짜크란 말이 앞에가 나중에 붙어요. 하나님이 이걸 명사형으로 만드시거든요. 그게 이츠하크예요. 짜크란 말에 앞에다가 이츠를 붙여가지고 이츠하크라고 해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지금 이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짜크란 말은요, 웃는다는 말인데 코로 웃다예요. 어쩔 때 코로 웃어요? 어이가 없어. 한 거잖아요. 코로 웃는단 말이 그런 거잖아요. 혹시 그렇게 웃어본 적 있으세요? 누가 뭔 말 하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그 말을 믿어요. 막 이럴 때 혹시 있으셨어요? 그 코로 웃는 거잖아요. 그 오늘 그 재판 과정 속에서 영상이 나왔는데 한 분이 저 카톡을 뭐 하여튼 메시지를 보냈는데 메시지를 이거 짧은 시간에 보낼 수 있느냐 이 문장을 하는 것이 영상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증인 나온 사람이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30초 안에 단단 말입니까? 이제 변호사들은 이건 그 시간에 못 보낸 겁니다. 가짜란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그 문장 불러줘 보시죠 해가지고 그 안에 딱 쳤는데 그 사람이 15초 안에 끝내버렸어요. 30초도 못 할 거라고 했는데 15초 만에 끝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전체 분위기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저쪽에 검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웃는 웃음이 썩소를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것이 꼭 어떤 웃음도 있어요. 기가 막혀서 웃는 그런 웃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짜크가 바로 그런 웃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듣기에 이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하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의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든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맺은 언약할 때 우리는 그걸 한 가지를 인정합니다. 내가 도저히 자격이 없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언약을 맺어 오셨다는 겁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어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그 언약을 맺어 오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시간이 여기 17장입니다. 근데요, 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조건을 내시옵니다. 너는 이 언약 안에 무조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언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조건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그러죠. 누구 앞에서 행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 스스로 내 앞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서 하나님과 사이에 완전함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삶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이 삶을 부를 때요. 그래서 꼭 보셔야 될 게요. 17장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17장, 18장, 19장을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세 개를 함께 읽으시면 좋습니다. 세 개를.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 아브라함이 아킬레스건이라 불릴 만한 사건도 거명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아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시간이 100년입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그곳에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란 말씀을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기어이 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그게 뭐냐 그러면 자기 아내를 항상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금까지 온 겁니다. 75세 때 출발해가지고 여기 100살 되는 해까지 왔으니까 몇 년을 한 겁니까? 25년을 한 겁니다. 25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아비멜렉이라는 그 블레셋 왕 앞에 가가지고 더 이상 못하도록 진짜 창피를 당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걸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는데 이삭은 또 해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이거 경험도 안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 그것도 조금 좀 그래요. 혹시 여러분 그 심리학 공부 좀 하다 보면 그런 경우 혹시 들어보셨나요? 집에서요, 아버지가 알코올성 폭력이 심하신 거예요. 알코올로 해가지고 폭력이 자식들이 너무 심해요. 그럼 자식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냐 그러면 내가 크면 아버지처럼 결코 하지 않겠다. 결코 하지 않겠다라고 커요. 근데 나중에 커보면 그 집 아들이 나중에 누구랑 똑같이 하고 있냐 그러면 아버지랑 똑같이 알코올성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삭은 실제 아버지로부터 본 것도 없거든요. 근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희한한 또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자, 여기 17장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17장부터 19장 사이 꼭 기억하시고 읽어보셔야 될 부분은 1절이란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첫 번째는 여기 17장에서는 할례가 중요합니다. 할례. 그리고 18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 가서 읽어볼 겁니다. 18장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19장은 조금 더 가셔서 이제 19장 20장 가보면 거기서는 저쪽 아비멜렉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 했다가 좀 아주 좀 위기를 겪는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너는 할례를 행하라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봅시다. 만약에 이 말씀대로라면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영영한 언약이 되겠다고 하셨거든요. 거기 11절도 보시면 너희는 이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 12절 보면 누구도 이렇게 행하라 그럽니까? 이방 사람들도 이렇게 행하라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습니까? 영원하다 그럽니다. 그럼 지금 남자들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후손이라고 그런다면, 우리 조상이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도 그러면 할 일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시사성경에 이런 고민이 여기 17장의 고민이 있게 됩니다. 17장처럼 이방인들이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할례파라고 합니다. 할례파. 여기 말씀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이전을 봅니다. 17장이 우선이 아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은 아브라함이 언약 맺은 것은 몇 장이다? 15장이라는 겁니다. 15장.
15장에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고민이 됩니다. 여기 할례가 표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들이 믿음의 표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할례는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표징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징, 증거가 뭡니까? 표시로 사는 증거.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약 성경에서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가 할례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자가 언약의 표징을 가진 겁니다. 나는 이제 누구랑 언약 맺은 사이다. 하나님,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사이다 하는 것에 중요한 표징이 됩니다. 그게 골로새서 말씀에 있습니다. 잠깐 여기 줄을 넣어놓으시고 거기 좀 확인하고 좀 가봅시다. 신약 성경에 골로새서 2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 잠시만요. 거기 몇 절부터 읽어볼까요? 원래는 8절부터 좀 쭉 읽어봐야 됩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어, 뭐 10절과 10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잠깐 뭘 받았다고요?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할례지? 계속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근데 그게 뭐냐? 그다음 말씀 이어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절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까지요.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해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구약에 있던 모든 할례 제사 이런 것들은 다 못 박아 버리시고 이제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맺은 분명한 증거가 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예수님과 새 언약을 믿는 사람이다. 새 언약을 따른 사람이다는 분명한 증거로 세례를 받는 것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가 뭐 침례건 약식 세례건 간에 분명하게 언약의 증거로서 나는 예수님과 새 언약의 사람이다 하는 증거로서 이는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때 나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마엘의 나이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25절 가보시면 25절 다시 창세기 돌아가셔서요. 17장 25절 보시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요 13세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이후요 남자 성인식을 13세로 봅니다. 12세 혹은 13세 그때 정도의 성인식을 할 수 있고요. 이때 정도에 심지어 결혼이 가능합니다. 결혼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왕들 있죠. 특히 남유다 왕들을 잘 보시면 자녀를 낳았는데 13살 정도인데 자녀를 낳았어요. 14살, 13살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지금 언제 시집장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거나 중학교 1학년이거나 이때 뭐 할 수 있다? 결혼시킬 수 있다 하는 걸 이스라엘 민족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유대교 사람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결혼시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어릴 때 결혼하니까 아주 보수적인 유대교에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아주 어릴 때부터 결혼한 그 집에는 무엇이 많겠습니까? 자녀가 많습니다. 다산을 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유대교 아주 보수적인 유대교 그런 유대교 가정들을 보면 자녀가 아주 굉장히 많은 게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데 그런 자녀를 누가 기를까요? 엄마가 기릅니다. 엄마가.
어린 나이에 결혼한 그 여인이. 근데 그 여인이 어린 나이에 무조건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하냐? 아니에요. 세상에 그 여인들이요. 4개국어 이상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너무 그런 나이에 결혼하면 뭔 생각이 들어요? 철도 없이 결혼했나 보다. 배운 것도 없이. 아니요. 그 여인들 홈스쿨링을 합니다. 자기 자녀들을. 그리고 정말 외국어에 능통한 그런 자녀들로 키워내고 하브루타라 그러죠. 예? 토론 논쟁. 이게 아주 잘하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냅니다. 보통 홈스쿨링 하면 인간관계가 되게 약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 근거합니다. 여기에 근거. 이스마엘이 할례 받은 나이가 몇 살이다? 13살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따르기는 어렵습니다. 따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자녀를 기를 때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을 해볼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정도가 할례를 받았다면 지금 제가 우리 교단은 조금 좀 이게 좀 나이가 좀 늦거든요. 우리 교단은 지금 헌장을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저 배울 때는요. 중학교 3학년 때에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이에 근거한다면 몇 살 때부터 정식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만 13세. 만 13세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장로교 헌장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쪽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기에 성경에 근거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할례 받은 자, 세례 받은 자가 그래 그다음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도 이 이후에 이런 부분은 6월절 의식 열 때 좀 더 우리가 함께 좀 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가 뭐 할 때? 나에겐 더 이상 자녀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 하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 찾아오십니까? 내 언약, 내 언약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능자로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그에게 오셔서 그와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을 맺자라고 하시면서 그와 언약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사레를 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들의 몸에 행하지 않았던 한 가지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분명한 목표를 주십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우리에게 오늘 17장의 이 말씀이 세례 사건과 한번 견주어서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새 언약의 나이가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새롭게 불릴 이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이 이후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과 정말 언약을 맺은 자의 삶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 자녀다운 삶으로 더욱더 확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이 말씀을 삼가 들은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입니다. 그의 아내 나이 89세입니다. 그들로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 확인한 나이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언약이라는 언약을 가슴에 품고 비록 스스로는 코로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새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자녀 이삭을 바라보고 이제 삶으로 한결같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믿음의 언약을 새 언약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새 언약을 가슴에 품고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무능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옮기심을 따라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한결같이 나아가서 이제 이 이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이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하신 모든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들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